주님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오로지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며 그 기도하는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선하심으로, 주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도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편히 앉으십시오. 오늘 그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에 대한 모든 것,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139편, 시편 139편은 고백합니다. 다 하시는데 주님께서는 다 아시면서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해서 우리의 필요한 바를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39편 1절에 보면 야훼여 당신께서는 나를 환히 하십니다. 내가 앉아도 하시고 내 생각하시는 거예요. 서 있어도 아십니다. 멀리 있어도 당신은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걸어갈 때나 누웠을 때나 환히 하시고 내 모든 행실을 당신은 매양하십니다. 입을 벌리기도 전에 무슨 소리 할지 야훼께서는 다 아십니다. 당신 생각을 벗어나 어디로 가리이까? 당신 앞을 떠나 어디로 도망치리이까?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고 지하에 가서 자리 깔고 누워도 거기에도 계십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는 먼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거리가 없어요.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내 생각도 다 아시지만 두 번째로 내 육체 모든 부분 다 아십니다. 이 시편 오늘 139편 14절에 오늘 주보에는 안 나왔지만 당신은 이 몸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형상이 생기기 전부터 나의 형상이 생기기 전부터 당신 눈은 보고 계셨으며 그 됨됨이를 모두 당신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우리의 됨됨이가 주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외모가 우리 형상이 그러니까 아까 내 생각을 다 아시죠? 내 육체 모든 것도 다 아십니다. 세 번째로 내 성격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나의 깊은 속마음까지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감정의 변화도 알고 계세요.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짜증이요. 짜증. 또 부정적인 감정. 또 그다음에 분노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들 머리털까지 다 세워놓았다고.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약한 부분과 무능한 부분을 아십니다. 천지창조부터 그런데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구원받은 여러분들 천지창조부터 선택하셨고 계획이 있으셨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을 못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난 부분이 있을까? 과거에 어떤 서러웠던 부분, 과거에 나의 그 시행착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던 거, 아니면 현재 나의 못난 모습, 이런 거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시편에 고백된 대로 나를 만드셨기에 나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요. 일단 네가 뭐 고치고 오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냥 오래는 거예요. 오래는 거. 사랑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대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대로 와라. 그러나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 손을 잡고 네가 무능하고 부족하지만 그대로 있지 말고, 네가 연약하고 정결치 못하지만 그대로 결코 머물러 있지는 말아라. 고쳐나가면서 같이 성장하자고 하십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 아직 흠이 많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완전한 교회 없어요. 완전한 신자 없어요. 완전한 목사나 신부 없어요. 완전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완벽하지도 못하고 온전히 아름답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죄짓지 않고 온전히 정결하게 살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손을 잡고 한 발씩 성장해 나가며 성화해 되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에 너무 물들어 있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얼마나 위대한 건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공짜라 받았다고 해서 이걸 값싸게 취급하는 잘못된 신앙이 있어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죄를 안 고쳐도 되겠지. 내 승깔대로 그냥 살게 냅둬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값싼 거 아니에요. 정말 값비싼 거기 때문에, 귀한 거기 때문에 그 귀한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었으면 나도 고쳐나가려고 내 부분의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구원을 완성하라.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내 구원을 완성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부분은 우선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는 도중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은총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기도하면서 들려주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 비교하면 안 되지만 비교보다도 열심히 기도에 참여하면서 진솔하게 기도에 참여하면서 어려움 중에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의 5년 후, 10년 후와 믿음은 있다 그러면서 기도는 안 하고 순종은 안 하는 사람들의 5년 후, 10년 후를 저는 가끔 비교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그때 이랬지 하고. 근데 너무나 놀라워요. 정말 공식은 단순해요. 기도하며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삶에 은혜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순종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했다고 해서 꽃길만이 있느냐? 절대 그렇진 않아요. 꽃길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때로 연단을 주시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하게끔 하셔요. 내 악습을 고치게끔 만드시고 내가 보다도 성화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연단의 길을 주십니다. 마치 장교가 되려면 사관학교 4년의 훈련을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기간이 신앙에도 있는 거예요. 믿음에도. 영적 싸움에 장군들이 있는 겁니다. 그냥 나 있는 그대로 냅둬요. 나 뭐 이해해 주시겠지, 봐주시겠지. 그런 마음은 갖지 말고 조금이라도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거라면 고치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조금이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라면 이루어 드리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훈련을 주실 땐 우리가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지 주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가끔 훈련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도 그렇잖아요. 감도 가을에 따기 전에는 한 열흘 정도 물을 주지 않는데요. 따기 전에는 바짝 마른데요. 근데 가을에 보면
그때 햇빛은 쨍쨍 내리치는데 물을 안 주니까 어마어마하게 달아지는 거예요. 그 물을 주지 않으면. 저 농장 가서 들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주님의 뜻을 배우고 성장하시며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깝깝하고 앞날이 뿌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루하루를 이미 계획하셨고 내가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끊임없이 고백해야 됩니다. 욥처럼. 욥이 그 고통 중에 뭐 부인도 욕하고 떠나죠. 차라리 하나님을 그냥 욕해라 저주해라 하면서 떠나죠. 자식 다 죽어버리죠. 재산 다 망해버리죠. 온몸엔 피부병이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긁으면서 잿더미 위에 앉아있죠. 얼마나 욥이 고통스러워요. 욥은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었는데 믿음 좋고 생활이 정결하고 그러나 그 고통이 왔지만 욥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란이 어려움이 있으면 정금같이 나오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전후좌우 살펴보아도 해결 방법이 막막할 때 역부족일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냥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 내 삶을 둘러싸고 있을 때 그때 기도하면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한계도 초월하는 하나님의 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귀하게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김선태라는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1941년생이에요. 이분이 부잣집에서 잘 크다가 6.25 코리아와 한국 동란이 터졌어요. 터지고 열흘 만에 저 동네에서 놀다 집에 들어와 봤더니 자기 집이 폭격을 맞아서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9살 10살짜리가 울면서 동네를 울면서 엄마 아빠를 찾아다녀도 없는 거예요. 이제 천혜의 고아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고아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노는데 이게 수류탄인 줄 모르고 가지고 놀다 뻥 터져가지고 주위 애들은 다 죽고 혼자 3, 4일 만에 깨어났는데 그 농부가 너 참 다행이다. 네 주위에는 죽었는데 넌 살았구나 했는데 눈이 각막과 망막신경이 다 다쳤습니다. 그 치료를 못해서 이제 맹인이 됐어요. 그 못 보는 눈으로 자기 일가 친척이라고는 고모밖에 없어서 아버지의 여동생 집에 그냥 어떻게 물어서 안 보이는 눈으로 찾아갔더니 옛날엔 그랬대요. 집에 장애인이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고 재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고모가 자기를 제일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하는 말이 맨날 이 급살 맞아 죽을 놈, 이 뒤질 놈, 맨날 아침부터 욕이고 그 아카시아 나무에 그 가시가 잔뜩 붙어 있는 그 가시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아직도 이분 저 80 몇 세신데 41년생이니까 지금 83세시죠. 뭐 작년에도 유튜브에 나오시고 했는데 5, 60군데 그 가시 몽둥이로 맞은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곡괭이 자루로도 패질 않나. 집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네가 그랬지 하고는 그 시뻘겋게 나른 부지깽이로 살을 지지질 않나. 진짜 그 얼마나 그게 아픈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진짜 그 고통 속에 자랐는데 어느 날 들어보니까 그 집 고모하고 어른들이 얘기하더래요. 쟤 내일 아침에 밥을 보통 때보다 많이 하얀 쌀밥을 주고 그 안에 양잿물을 넣어서 죽여버리자. 쟨 이대로 커봐야 개는 짖어서 소리라도 내고 집이라도 지키고 소는 먹이면 일이라도 하지만 쟨 뭐에 쓸모가 있겠냐고 죽여버리자. 이런 의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밤에 이 김선태 어린이는 10살짜리는
그 고모 집에서 도망을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서 뭐 고아원을 여러 군데 전전하고, 근데 고아원마다 얼마나 때리고 성추행하고, 뭐 특히 뭐 원장이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고아원에서 나와서 거지 생활을 하는데, 그 자기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4학년 아니에요. 초등학교 2학년 때고 한 1, 2년 전에 교회를 한 번 가봤는데, 전 이게 참 중요해요. 그분 간증에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이 선태 어린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인생에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너희가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뭐래?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이게 이제 어린 마음에 이렇게 한 번 가본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아주. 그래서 고아원을 전전하다 고아원에서 너무 힘들어서 나와서 거지 생활하는데, 거지 생활하면서도 매주 교회는 갔다는 거예요. 매주. 기도하자, 기도하자고. 그리고 어느 날 남집 그 나무 쌓아놓은 나무 더미 나무 창고에 누워서 자는데, 그 나무 중에 온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온나무. 근데 온몸에 옷이 올라가지고, 온몸에 옷이 오르면 온몸에 부스럼이 생기고 발진이 생기고 물집이 생기잖아요. 그냥 그래서 진물이 흐르고 너무나 그 옷 독에 그냥 또 몸이 이상하게 배가 불러오르고, 그래서 이제 죽나 보다 하고 나무 더미 위에 누워 있는데, 남집 어떤 신앙 깊은 할머니가 찬송가를 부르면서 지나가더니 자기를 보더니, 얘야, 얘야, 너 옷이 너무 온몸에 올랐구나, 옷이 올랐구나. 기도하자 하면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면서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선태야, 저 이름을 물어봤겠죠. 세상은 다 너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 그 아까 목사님의 말씀 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기도하고 기도하라 하는 이 말과, 이 지나가던 할머니가 하나님은 너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래서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자기는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 결코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말에 삶의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얘가 생겨서 일어나는데, 그 할머니가 다시 갔다가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아무래도 네가 우리 집안에 보낸 천사인 것 같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인 것 같다고는 그 할머니 집으로 데려가서 온몸을 이 진물이 나고 막 부스럼이 나고 한 온몸을 닦아주시더니, 그 가난한 할머니가 닭을 잡아서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렇게 진물 나고 곪은 데를 입으로 빨아주시면서 치료를 해주는데, 그 4주 만에 다 나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고통스럽게 살다가 이런 사랑을 받으니까, 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할머니가 계속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면서 치료해 주시더란 거예요. 그때 성경 말씀이 그 기억력 좋은 어린 나이에 다 들어온 겁니다. 근데 할머니가 이제 다 낫고 나니까 하신 말씀, 얘야, 나는 가난해서 너를 키울 수가 없다. 그렇지만 약속하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 너를 위해 매일 중보기도 하겠다. 선태야, 너도 나하고 약속해서 너도 예수님 잘 믿고 꼭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라. 아이, 장님 맹인한테 그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얼마나 그 할머니가 고마운지, 그냥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 그 어린 마음에 생각을 했답니다. 근저 할머니와 헤어져서 거지 생활하면서 다른 거지, 왕초 노릇이 된 거예요. 왜 왕초가 됐냐?
다른 거지들은 와서 뺏고 때리고 하는데 자기는 장님이라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고 간대요. 그리고 장님이라 먹을 걸 잘 준대요. 어떤 때 왕건이도 고기도 막 놔준대요. 그러면 그것이 생기면 주위에 있는 가난한 거지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먹읍시다. 나눠 먹읍시다.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얘는 잘 벌으니까 왕초거지가 된 거예요. 사람이 14명이나 거느린 왕초거지가 되니까 딴 애들이 때리질 못하는 거예요. 얘는 받으면 그 대신 다 나눠주면서 하는 말이 우리 예수 믿읍시다. 이거는 그 할머니에게 받은 은혜를 갚고 싶어서 예수 믿읍시다. 그리고 그 그지들을 데리고 일요일마다 교회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셔서 큰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대요, 지금. 그래서 그 할머니 은혜를 저 체험하고 그러다가 고아원 전전하고 뭐 역에서 살고 이러다가 선교사님을 한 분을 만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숭실중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숭실고등학교를 나옵니다. 숭실학교가 뭐예요? 미션 스쿨이에요. 선교사들이 세운. 그래서 사랑으로 가득해요. 그 학교를 갔더니 학생들이 자기가 오면 가방 껴서 들어주고 어떤 애는 손 꼭 붙잡고 같이 교실까지 데려다 주고 완전히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거지지만 맹인이지만 왕자가 된 기분이 들는 거예요. 그래서 숭실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려고 했더니 대학에서 안 된다 하고 기각 통보가 온 거예요. 왜냐? 그 당시 법이요. 1961년도입니다. 시각장애인은 대학을 갈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었대요.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는 문교부에 직접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 담당 국장을 만났대요. 규정이 이러니 어떡하냐, 안 된다. 어디 대학 교육이 얼마나 어려운데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하냐, 쫓겨나고 33번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찾아만 가면 아이고 장학관님 이분 또 오셨습니다 하고 이제 공무원들이 피했다는 거예요. 33번째 가는 날 그 교육국장을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하니까 안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식칼을 꺼내서 이 부분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식칼을 꺼내서 당신이 이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해악이라고 당신 죽고 나 죽자고. 그랬더니 그냥 대학 담당 교육국장이 놀래서 도망가는데 얘는 장님인데 뭐 칼 들고 있어봐야. 근데 다행인 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요. 그때 그 문교부에 기자들이 쫙 와 있었답니다. 다 사진을 찍고 그걸 그 다음날 신문에 대서특필을 하는데 시각장애인이 똑똑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대학을 못 가야 되느냐, 막 이런 악법이 있는가 하면서 막 신문마다 하도 그래야 되니까 이 사람이 선택아 식당을 가도 네가 바로 개구나 하고 밥을 공짜로 주고 버스를 타도 네가 바로 개구나 하고 버스도 공짜로 태워주고 하더니 문교부 장관이 특명을 내려서 시각장애인도 대학을 가게 하라 해가지고 이분이 결국은 대학원을 가고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는 맥코믹 대학에서 시카고에 있대요. 우리는 맥코믹 하면 후추 생각하죠. 매콤 해가지고 맥코믹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는 진짜 맹인 박사예요. 그것도 외국에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딴. 그리고는 그가 1972년도에 맹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1986년도에는 이 가난하면서 갈 곳 없는 자기와 같은 시각장애인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수술해주는 개안 수술을 해주는 실로암 안과 병원을 차립니다.
하는 사람, 뭐 한경직 목사님부터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가죠.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충북대학교 교수이신 그 이정순 교수님이 찾아와서 핸드백에서, 여자 교수님이 돈 봉투를 잔뜩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내 아들 결혼할 때 쓰려고 한 진짜 모아뒀던 돈인데 시각장애인들 이 눈을 볼 수 있게끔 하는데 써달라고 그걸 바치면서 그러한 정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실로암 안과병원을 이분이 김태선 목사님이 개원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저 작년에 이제 인터뷰한 거를 보니까 그동안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니까 국민모란장 받고요, 국민훈장 동백장 받고요, 막 사이사이 상도 받았는데, 왜냐, 그동안 개안 수술, 시각장애인들 볼 수 있게끔 해서 수술만 하면 볼 수 있을 그런 사람을 치료해주고 무료로 수술해준 게 3만 5천 명이고요. 그동안. 그다음에 실명을 예방하게끔 수술해주고 무료를 진료해가지고 눈병이 낫게끔 해준 사람이 150만 명인 거예요. 150만 건이 아니고 150만 명인 거예요. 얼마나 훌륭해요. 자, 이제 그렇게 평생을 두들겨 맞고 남에게 급살 맞을 놈, 죽을 놈, 이렇게 그 구박받던 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희망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다 하십니다. 우리의 외모 육체 다 하십니다. 우리의 성깔머리 다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셔요. 기도하고, 그리고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담대하게 순종하고 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정말 머리카락까지 낱낱이 다 세워두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기도하며 또 순종하는 여러분들 앞에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힘으로 불가능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도 주님께서 친히 기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거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그 악령을 쫓아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시잖아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악령을 쫓아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삶에 어떤 나쁜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 기도하시고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